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한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데니엘리안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아버지는 서부 한 깊숙한 황야에 큰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듯한 샘물이 넘치는 땅이 아니라 그냥 먼지 풀풀 날리는 황야였습니다.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데니엘은 그곳에 무엇이 있나 삽을 가지고 파보다가 금 광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축복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굴착기도 사고 그리고 다른 기구들도 사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금이 나왔는지 이제 나는 부자다 생각이 들어 더 땅을 깊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더 이상 금이 발견되지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한 20m만 더 땅을 파보고 그리고 끝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땅을 파서 20m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20m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 어떠한 금 광맥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낭망하며 기존에 받았던 그가 캐냈던 금과 그 땅의 값어치를 그냥 헐값에 한 고물상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고물상이 또 다른 고물상을 기다리다가 에이 굴착기 그냥 놀리느니 한번 좀 구동이나 시켜보자 하고 그것을 딱 구동을 시켜 이 굴착기가 땅을 딱 파기 시작하는데 채 1m도 들어가지 않아서 금 광맥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 광맥이 어느 정도까지 매장량이 많았냐면 5년 동안 파내도 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큰 금 광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후에 신문으로 들었던 이 데니엘은 또 그 이야기를 또 전해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대요. 1m만 더 파지. 1m만 더 파지. 1m만 더 파면 되는 걸 해서 1m, 1m 이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들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벌써 속병 났습니다. 저희들은 큰일 났을 거예요. 벌써 아이고 그거 내 건데 하고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데니엘의 위대한 점이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는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하고 금 강맥을 어느 정도 캤지만 삶을 살기에 부족하니까 보험회사 영업직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 영업직원이 되어져서 열심히 보험을 판매했는데 이 보험 판매가 그리 쉽나요? 그게 어렵고 어려운 게 사실은 이 보험 판매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사람들의 또 잘못된 말도 듣고 할 때마다 속도 상하지만 그 말을 기억해냈대요. 1m만 더 파지. 그 말을 기억해내서 내가 한 집만 더 가겠다. 내가 한 번만 더 두들겨 보겠다.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보겠다 하여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였답니다. 그랬더니 미국 전체의 보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왕이 되니까요, 그 금광맥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부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1m만 더 파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보지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면, 또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는 이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 한 번만 더 해봐라 라고 당부하시듯이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떤 오해죠? 아이고 가난하게 살려나 보네, 지금 있는 거 그걸로 만족하라는 뜻이네, 이거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네 라는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오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니 라는 이 자족이라는 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먹다, 이거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원 의미는 몸을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수많은 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입을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입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막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덮개를 덮었다라고 하면서 덮개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집을 상징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먹을 것과 그리고 우리의 옷과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힘과 그리고 또 기거할 집, 또 우리 재정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되어져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어느 정도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은 인생이 된 게 바로 저희들이죠.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이고 난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될 운명인가 보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만족감의 기준이 다 똑같을까요? 자족하는 이 기준이 다 같을까요? 의식주, 옷, 그리고 집, 이 기준들이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유 저 사람 뭘 더 가지려고 저렇게 아둥바둥거려?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기준에 이런 우리가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 다른 관점이 하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만큼 가져야 부를 누리 만족을 누리고 어떤 이는 요만큼만 가져도 만족을 누리는데 그 다름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가 만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족할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자족할 때래요. 여러분, 그럼 자족하다라는 게 뭘까요? 자족이라는 게 뭐죠?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의미는 그 자체를 만족하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 여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풀어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 즉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맞추어가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 그걸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족하십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 사실 자족이라는 거 쉽지 않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무슨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준다, 이런 속담은 없지 않습니까? 아파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덜 사랑해준다 느끼면 속상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맞춰버리는 거예요. 맞춰봤더니 내가 속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맞춰가며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족할 수 있는 또 비결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서 마치 퍼즐을 맞히듯이 하나하나씩 조각을 맞춰가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전체 내용은 사역자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어긋난 사람들을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오히려 일막하게 죄악을 품은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자족입니다. 즉 자족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채워주신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매 순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세요. 근데 단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걸 더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경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누가 책임지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니까 그 채워주심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족,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가난과 상관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자족하는 법을요. 그 전에 그러면 그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그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만족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사건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니구나. 내가 움켜쥐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행하고자 했던 모든 것, 나를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내가 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두 번째는요, 이 자족의 비결은 사역 가운데의 자족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사명들을 감당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명들을 감당하시다가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도 있고, 그리고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는 바본가? 왜 나만 다 퍼줘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찌하신대요? 능력을 부으신대요. 즉 그런 생각이 참 담기고도 남아 아니지,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영혼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게 해주신 것이지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뭐로 표현했냐면 자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족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의식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 속에 나타나는 사역의 능력의 비밀, 완성의 비밀도 자족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역 가운데 우리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점점점 힘들어져요. 우울해지기도 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묵상할 필요 없이 누구를 더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왜요? 능력을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것을요, 원어로 보니까 불가피한 재난과 역경을 살아갈 힘을 주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끊임없이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비밀은 하나로 요약이 되죠. 즉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걸 하나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어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치를 세상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두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능력과 생명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하게도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옮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돼요.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여러분 속에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도록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근원, 능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뭐 할까요? 자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네요.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더 살아봐라, 한 번만 더 기도해라, 한 번만 더 움직여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족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며 자족하며 여러분들의 삶이든 여러분들의 사역이든 그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자족이라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